작년 1월 달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제 소개를 이렇게 부끄럽지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소개를 하면 놀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놀란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그 소개와 저의 첫인상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놀래요. 정말요? 내 딸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내 친구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분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고, 어 결혼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지?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 우리 친구들은 제 아내 본 적 있나요? 거의 본 적이 없죠. 아기가 어려가지고 청소년부 예배 잘 보도 아예 보다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제 아내와 아내 얼굴을 보고 이제 제 아내의 나이까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왜? 왜 너랑 결혼했냐?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내의 눈에는 제가 멋있어 보여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소개했을 때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병대에서 군생활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착하게 생기신 분이 그런 데를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당연히 없고, 어, 지금 네 몸을 보면 전혀 그런 전투력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해병대냐 뭐 이런 의미겠죠. 감사하게도 나올 때까지, 군대에서 전역한다는 말을 쓰는데 군대 기간을 다 끝내고 밖으로 사회에 나올 때까지 다치지 않고 군생활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같이 군생활 했던 친구들 보면 저보다 더 전투력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들어와요. 키도 저보다 작고 이렇게 등치는 우리 이렇게 성민이나 이렇게 상호 같은 조금 이렇게 연약한 친구들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요. 왜 그럴 수 있냐면 훈련소라는 곳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훈련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반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일반인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그 훈련소 안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이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군복을 입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모두 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면 체격도 체형도 좀 비슷해지고 체력도 비슷해지고, 그렇게 훈련소 기간을 모두 거치고 나면, 저는 이제 특별히 8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8주간의 훈련소 기간을 모두 거치고 나면 이제 부대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몸, 군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여러분, 이 일반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훈련소로, 훈련의 장소로,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성경 구약 성경의 민수기 살펴보려고 하는데, 민수기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까지 그 가는 길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쉴 곳도 없으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하면 하나님 밥 주시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훈련, 믿음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 광야로 보내셨는데, 훈련 기간이 40년이나 돼. 40년. 저도 아직 40년을 살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엄청 오래 산 것 같은데도 40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셨던 건 아닙니다. 뭐 2년, 길게는 2년 반 정도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려고 했는데 40년으로 길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출애굽을 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 힘이 없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공격하시고 기적과 같이 나왔죠. 사실 이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독립을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사람의 상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끝! 땡!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네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과정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밥을 주시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약속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시내산은 아니었어요. 시내산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물도 풍부해서 가축들도 잘 기를 수 있고 이런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들이 살게 해줄게 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예로 살다 나왔으니까 오합지졸이었겠죠. 어떤 뭐 규칙도 없고 이런 제대로 된 틀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몇 명인지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부분 때문에 민수기 읽기가 어려운 건데 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 몇 명이 어려운 건데 왜 그렇게 시키셨냐면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파악하도록 하셨고 군대를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정비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딱 하룻길 앞이 하룻길 앞. 그러니까 하루만 더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오고 딱 하루만 걸어가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하루길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이라는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이 뭐냐면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할 그 땅에 먼저 좀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서 이 나라의 뭐 방어 태세는 어떤지, 성은 좀 어떤 모양으로 돼 있고 군대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우리가 어느 쪽에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정찰하는 사람, 그 땅을 정찰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은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그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미래의 지도자로 촉망받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한 명씩을 대표로 선발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다음 책인 이 신명기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거죠. 야, 뭘 봐. 내가 도와줄게. 그냥 가. 내가 도와줄 거야.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거 너희들 보기만 해. 하나님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견을 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갈 수 있을까? 우리 그 땅이 어떤지 좀 먼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을 사람의 눈으로 재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길고 짧은 것 굳이 재지 않고 들어갔겠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2명을 지파별로 보냅니다. 보내니까 당연히 만만치 않아 보이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문명국이었습니다. 성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군대들도 잘 갖춰져 있고, 방어태세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 보니까 막 거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 눈에는 강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으면, 그 사람들의 그 군대를 못 봤으면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겁이 생긴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가나안 땅을 정찰했던 그 12명 중에 10명이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요 농사를 짓기 너무 좋습니다. 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물도 많고 강도 많고 저희들 그 땅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 거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무기로는 그 성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 개죽음 당할 것이 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거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재료도 두지 않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노동을 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이 아들들은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내 아들들을 그냥 다 죽이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일시켰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 그 문턱까지 왔는데, 코앞까지, 하룻길 앞에까지 왔는데 이들의 생각은 아직 이집트의 노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강함 앞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강함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하루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이 이집트의 노예로 머물러 있다는 건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겠다. 아직 훈련이 덜 되었구나.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를 떠돌면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말한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하죠. 가끔 있는 오아시스, 가끔 만나는 그 오아시스 말고는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 당연히 편히 잘 곳도 없었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3일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하루를 40일로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안주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했겠죠. 우리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노예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강함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지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보다 더 강한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공격하시고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탈출한 후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세상의 강함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강함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강함은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권세들. 여러분들 살기에 막막한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이런 가정 형편으로 살아가기에 세상 강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좌절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이 이런 보고를 해요. 그들의 군대 맞습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단어 같이 읽었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뒤에.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그들의 강함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보였겠죠. 훈련된 군대, 높이 쌓아 올린 성벽, 똑같이 보였겠죠.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강함을 보고 주저하고 좌절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강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넣어서 죽이려고 해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 다 죽일 생각이냐? 우리 다 죽일 생각이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그 소리에 기죽지 않고 한 번 더 강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선포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딱 하루길 앞에 있었는데, 하루만 더 가면, 하루 한 걸음만 더 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한 걸음이면 될 것을 불신앙으로 만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 훈련소 보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신앙의 그 만 걸음이 신앙의 한 걸음으로 좁혀질 때까지 우리들을 다듬으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강함 앞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불합리함 앞에서 내 상황, 내 처지를 한탄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더 강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스튜어드 에이버리 골드라는 사람이 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함을 보고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이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 고개 들어봅시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눈으로는 세상의 강함만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승리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